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4장인데요. 오늘 리딩 지저스 기본 읽기는 61장부터 6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리딩 지저스 61장부터 6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64장 내용을 요약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는 하나님은 백성의 죄악에 눈을 감고 계시지도 않으며 백성을 자비 없이 심판만 하시지도 않습니다. 죄악에 대해서는 여전히 통렬한 회개를 촉구하시고 심판을 선언하시지만 한편으로는 찢기고 상처 입은 것을 치유하고 회복하시는 분입니다. 이사야서의 마지막은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구원하시고 은총을 베푸실 것을 말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패역한 백성을 벌하시며 우상을 섬기며 악을 행하는 여러 민족을 향한 심판도 같이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언 사이에 선지자가 하나님의 강림을 간절히 간청하는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선지자는 65장에서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평화를 노래합니다. 이 평화는 그리스도가 오셔서 시작되었으며 언젠가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온전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사야 6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같이 묵상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봉독은 8절부터 12절까지만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4장 8절부터 12절까지만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찾으시는 동안 오늘도 안수기도를 원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기도 시간에 앞으로 나오셔서 저희 목사님들과 또 장로님들이 같이 기도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꼭 기도 제목을 쓰셔서 나오시면 좋겠고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저희가 한 주간 또 위에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4장 8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아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이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올 때 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돌아와 보니까 가나안 땅은 더 이상 적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었고요. 이스라엘은 광야와 같이 황무지가 되었습니다. 옛날에 있었던 그 영화는 다 사라지고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는 그런 황무지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부푼 꿈을 안고 돌아왔지만 너무나도 삭막한 현실 앞에서 그들은 절망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차라리 바벨론에 남아있을 걸 괜히 돌아왔네라는 그런 한탄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도 생겨났습니다. 물질적으로는 궁핍한 현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잃어버리기까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볼 이사야 64장의 말씀은요, 바로 전장인 63장 15절부터 시작되는 이 이사야 선지자가 가나안 땅에 다시 정착하면서 온갖 어려움을 겪는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그런 기도의 단락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는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비록 상황은 절망적이고 암담한 미래였지만 그 암담한 속에서 이사야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소망을 찾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었던 거죠. 오늘 이 아침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안에도 이와 같은 갈망과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황과 시간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절망에서 소망으로 우리를 이끄시기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알 때에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이 아침의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럼 절망 속에서 소망으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가 드려야 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절망에서 소망을 바라보며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기도입니다. 이사야는 먼저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1절에 보니까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보니까 하늘을 주께서 손으로 찢으시고 내려오시면 산들이 주 앞에서 벌벌 떨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손으로 찢으시고 내려오시면 세상 속된 말로 얘기하는 바벨론과 같은 세상의 권력들이 벌벌 떨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은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직 임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직 강림하지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저들의 도움의 팔에 손을 내밀지 않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셔서 역사해 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지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바로 개입해서 저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들을 바로 건져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다 채우기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는 때로 하나님께서 너무 멀리 계시지 않는가라는 그런 질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강림하실 경우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우리 2절 말씀에 보니까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같이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여기서 특히 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도 떨기나무에 붙은 불 가운데 임재하셨죠. 불의 가장 큰 특성은 무엇입니까? 바로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불이 너무 뜨거울 때는 불을 끌 수 있는 물조차도 끓여버린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강력한 그런 능력이 불 가운데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불같이 임하신다는 것이죠. 이 불처럼 강하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임재해 달라고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방 사람들이, 대적들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해달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3절과 4절의 말씀 보니까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한다고 말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신 사건에 대해서 회상하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생각하지도 못한 그 두려운 일을 행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하지도 못했다는 것, 어떻게 말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기대하지도 않았다라는 의미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는 방법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역사를 지금 다시 한번 보여달라고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애굽의 총리가 될 것이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도
크고 놀라운 계획,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절망과 고통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런 위대하시고 능력이 넘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하나님이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해 달라고 그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고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주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신다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확신하면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앙망하는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길을 기쁨으로 걷는 자들에게 그들의 기도를 기쁨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능력의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그분만을 신뢰하며 올려드리는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 절망에서 소망을 바라보기 위해 또한 우리는 내 안에 죄악을 참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하나님은 참 선하시고 능력이 넘치시고 공평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그와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은혜를 저버렸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과 반대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기를 즐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그 더 큰 문제는 이런 현상이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훨씬 더 오래됐다는 것이죠. 그만큼 그 뿌리가 깊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이 죄악된 모습, 불순종의 모습이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오래되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들의 죄악의 모습은 만성적이고 아주 고질병 같다라는 것으로 설명이 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고 늘 진실되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온전한 삶을 살아드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이미 우리 안에도 이렇게 오래되어버린 습관처럼 굳어버린 고쳐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오래된 불순종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내려놓으면 자신의 삶이 다 무너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않으려고 버팅기는 오래된 죄의 습관이 한두 개 정도는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갖 은혜를 덧입고도 범죄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네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첫째는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좀 부정하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구약에 보면 이 부정하다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깨끗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오염됐다는 말입니다. 더러워졌다는 말입니다. 모세 율법에 따라 혐오스러운 동물을 만지거나 더러워진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더러운 옷과 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척 대상이란 말이죠. 인간의 의라는 것이 이렇게 더러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잎사귀와 같다고 합니다. 잠시 후면 시들어버리는 길어야 한 주, 두 주밖에 가지 못하는 그런 풀잎과도 같다는 것이죠.
아무리 예쁘고 싱싱해도 오래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넷째는 우리의 죄악이 바람과 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이루기 위해 항상 동분서주하지만 바람과 같이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허무한 결과입니까? 이처럼 인간의 의라고 하는 것이 참 허무하고 부정하고 더럽고 유한하다는 말입니다. 물론 사람들 중에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굉장히 상대적인 그런 의로움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 사람보다는 조금 더 도덕적인 것 같다면서 자기보다 낮은 사람을 상종하지도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성경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남을 판단하는 사람을 가리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절에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우리는 남을 판단할 아무런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모두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남과 비교해서 조금 낫다고 교만하여 우쭐거리게 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모습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참 꼴불견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우리 자신의 의로는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된 모습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합니다. 스스로 깨어서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 이외에 자기 자신을 붙잡고 물질을 붙잡고 명예를 붙잡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자신을 겸손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그런 죄악의 모습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하지는 않고 있는지, 하나님을 붙잡지 않게 하는 모습은 없는지, 그리고 이사야의 고백처럼 하나님 하늘을 가르고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해 주옵소서. 그래서 나의 죄악을 보게 하시고 나의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하셔서 진실하게 서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으며 주의 은혜 앞으로 달려나아가 진정으로 절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로 그리스도의 소망을 경험하게 되는 이 아침에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절망에서 소망을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며 신뢰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신뢰하며 그 사실에 근거한 기도를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저들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와 간구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사야의 기도를 살펴보면서 한 가지 드는 생각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무례하게 말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인상을 준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모든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있습니다. 저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저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결과가 일어났는데 마치 하나님이 저들을 돌봐주지 않으셔서, 마치 하나님이 저들을 구원해 주지 않으셔서 저들이 이 고통과 고난 중에 거하는 것처럼 하나님 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왜 나의 부르짖음에 대답하지 않으십니까? 때를 쓰며 간구하는 것 같이 느껴지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메시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니이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에 마땅한 의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당장 간섭하셔서 구원해 줘야 할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지만, 우리가 잘난 것이 없지만, 아니 오히려 벌을 받기에 마땅한 죄악들을 지었던 그 불순종한 백성들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 아니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지금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아니십니까? 그런데 이 기가 막힌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귀를 기울이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와 같은 기도도 기뻐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바른 애티튜드를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의를 갖출 수 있다면 예의도 갖추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성숙한 신앙의 모습으로 자라감에 있어서 우리가 배워야 할 도리도 배워야 하지만, 기도의 법도 배워야 하지만, 그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법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의 어떤 화려한 문장이나 아니면 내가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어떤 정확한 표현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인정하며 그 아버지 앞에 자녀가 나아가는 심정으로 호소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먼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린문의 부교육자 사무실에 오시면 어린 자녀들을 많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장성하여서 대학에 가고 출가한 자녀가 있습니다. 장성한 자녀들이 많이 있지만 특히 10대 자녀들과 그보다 더 어린 자녀들을 많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방에 앉아 있으면 노크하는 소리만 들어도 누가 노크를 하는지 분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마다 그 시그니처의 그 노크가 다 있습니다. 어떤 아이는 짧고 간결하게 노크를 합니다. 근데 어떤 아이는 쾅쾅쾅쾅 두들기면서 마치 자기 방인 양 이렇게 들어오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하물며 그냥 노크 없이 벌컥벌컥 문을 열기도 합니다. 심지어 발로 밀고 들어오는 아이도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은요, 자기 아버지 방에 들어갈 때는 거의 대부분 노크를 하지 않습니다. 확 들어갑니다. 한 번은 제가 문 앞에 서서 타일을 메고 있었는데 아무런 기척도 없이 문이 벌컥 열리면서 저를 퉁 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저희 아들이 마치 자기 방 들어오는 양 발로 확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랬던지 한 대 때릴 뻔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 방이니까 그렇습니다. 남의 방이면 그렇게 들어가지 못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있는 방이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러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버릇없이 나아가라는 말이 아니죠. 아버지니까 내가 부담 없이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버지 앞으로 나아갔으면 자녀된 내 이야기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이상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바로 이런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기도 문장력에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 몇 년이나 하나님을 섬겼고 어떻게 섬겼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만큼 크레딧을 쌓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내가 그의 자녀임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여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 그들의 국방력이 약해졌거나 경제력이 약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버지가 되시며 그들을 지으신 토기장이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신들로 하여금 아버지로 여기고 또 우상 숭배하고 자신들을 토기로 지으신 분의 뜻과 상관없이 사는 삶을 자유롭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과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과 우리를 지으신 토기장이이심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에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이 사실을 붙들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청하고 엎드리고, 또 때를 써야 할 때는 때를 쓰고, 답답할 때는 아버지를 부르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이 정말 급한 일이 있으십니까? 마음에 답답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오늘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에게 호소한 이상 그 아버지는 자녀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그래서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을 소망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